예수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은 두 건축자가 있는데, 하나는 말을 잘 듣고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건축한 자가 있고, 한 사람은 말씀을 듣긴 듣지만 실행을 옮기지 아니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생명으로 진 집이 아니라 지 생각으로 허술하게 진 집입니다. 주님 지형적으로 딴 날씨적으로 비유 말씀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용어로 지어가는 집 지은 건축자들이에요. 이 말씀은 허물어진 말씀이 아니라 썩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66회의 말씀은 영원히 진 집이요 영원히 갈 수 있는 집의 직취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술한 말씀이 아니요 죽어진 말씀이 아니면 썩을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하는 자가 문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요 조금도 미혹되거나 허술하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요 영원한 집을 건축하기 위한 신령한 영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자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전하니나 말씀을 듣는 이가 듣지 아니하고 대답만 하고 믿어지지 않는 그 같은 허술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없는 말씀이 강대상을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선포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한 순종의 말씀이 알아듣고 순종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길로 듣고 한 길로 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말씀은 수없이 쏟아지고 수없이 많은 종들과 많은 선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지만은 듣고 믿어지는 그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 말씀은 나를 향해서 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누구든지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들리운 자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집을 질 수 있는 신령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새날교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가다가도 들을 수 있는 자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나가도 틀리면 이 말씀을 주워서 받든 어떻든 간에 나의 말씀으로 심정에 꽂혀진다 하면 이 말씀이 생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성령의 생명이 있는 건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허술한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날마다 막 죽은 사람이요, 힘이 없는 사람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요, 옛날의 모소죽의 사람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를 들어도 이 말씀에 고칠 수 있는, 내 심령에 바뀔 수 있는 말씀.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너무나 은혜가 많이 있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새 힘이 더 솟아난, 가면 갈수록 새 힘이 솟아나고 생수가 솟아나는 것 같이 그런 삶 속에서 느낌을 받고 기도하다도 많은 깨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첫째,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오늘날 시대가, 세월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이 말씀을, 이 교회 생활을 문학적으로 판단하고 어떤 질서가 없고 규모가 없는 자기 생각으로 이어지는 자연인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말씀과는 상관이 없고 형식만 나타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기를 조언하지만은 실제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적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 일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의 삶에 유익이 되느냐? 내 길에 유익이 되느냐? 구원에 유익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은 모두가 다 생명이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불구하고 이거를 장식적으로, 장식품을 형식적으로 자기가 필요할 때만 던져버리는, 행치 아니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고 있다. 이용당하는 말씀이 되고 있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세울 때 난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실체적인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행하는 자보다 행치 아니하는 자보다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가서도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행치 아니하는 모습들을 드러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말씀하는 사람들이 도둑놈이 너무나 많고 사기꾼이 너무나 많아요. (47절)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누가 같은 것을 요소 48절부터 49절까지 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은 모두가 다 하늘의 신령한 역을 집을 지키게 하는, 신령한 역으로 집을 지키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집을 지켜한 말씀이 아니라 썩지도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는 신령한 영을 지키게 하는 하늘의 집을, 신령한 집을 지키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첫째로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듣고 행하는 자보다 듣지 않는, 듣고 순종하지 않는, 듣긴 들어요. 순종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그렇다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지금부터이라도 맞아, 내 영역을 한번 살펴보고
지나온 것을 일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듣고 하는 자와 듣고 행치 않은 자의 차이점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가 있고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행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듣고 어떤 것은 안 듣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듣고 유익이 안 되면 안 듣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죽기까지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순종하는 우리 자가 복된 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는 모두가 다 나 것이고 모두가 다 신령한 집을 짓는 집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만이 하는 말만 무성하는 이와 같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다 실속 있는 말씀이요 실체가 있는 말씀이요 생명에 있는 말씀이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말씀이요 건강에 이를 수 있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행복한 것 같으면서도 행복치 못해요. 제 말씀에 올바로 세워져 순종하는 자는 신령한 영을 짚는 것, 저놓는 것도 저놓는 것 더 중요하지만은 이 땅에서의 집도 올바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고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고 이 말씀은 나를 세워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이 말씀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깊이를 보고 계시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여 부른 자 것까지는 좋으나 행동을 하지 못하는 말은 아니한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기 전에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주여 주여 부른 것보다 순종을 하는 복 있는 자가 뻔히 다 바라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두는 사람도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보내릴 수 있는 노트입니다. 막혀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열려 빵 뚫려있는 부분이에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듣기만 좋게 내가 지금 누구로부터 예수를 잘 믿는다고 저 사람 말씀을 잘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만 형식적인만 놓고 입만 저해가지고 말씀도 제일 필요한 말씀만 딱딱 뽑아가지고 문자로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저는 아니면서도 저는 그 자세를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너무 자격 없는 사람들이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주님을 찾았으면은 실천에 옮겨야죠. 그러죠. 주여 주여 입을 벌려서 했으면 마음을 했으면은 실천에 옮겨야죠. 옮기지 않는 자에 무슨
그래서 여기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하나니 가시나무에게는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는 포도주를 딸죠. 행함이 없는, 행동이 없는, 말만 떠버리는 사람은 실체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오늘날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자기가 참 신앙, 참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꾸 여러 사람들로부터 나타내서 그런 사람은 무언가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나를 믿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결실이 없이 입으로만 주를 찾는 성도들이 가리켜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로 앞세우고 그러지 말고 한 번 한다고 했으면 실천에 옮겨지는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자가 산자요 신령한 영을 건축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와 비로소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한 자세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입니다. 변화가 돼야죠. 실천에 옮겨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맞아 했어, 아멘 했으면 말씀과 동의합니다 라고 했으면 똑같으라 믿습니다 하면 가야죠. 움직여야죠.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은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하면요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행동한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그러면 나를 자꾸 돌아보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내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돼야지. 아플 때 그때서 아이고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아프기 전에 잘 됐을 적에, 건강할 적에, 믿음이 올 적에, 말씀을 들을 적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복을 받을 수 있고 저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함부로 실속 있는 자, 안 되는 자가 되지 말고 진짜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천이 없는 말은 반발하지 말고 말씀은 반드시 들었으면 반드시 복을 받을 실천, 즉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선생은 믿는 자에게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의 뜻은 어떤 것을 알고 본문의 말씀 있는 그 말씀, 본문의 말씀은 어떤 뜻이 있는 줄 알고 그 뜻을 알고 있을 때만이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첫째의 말씀은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되지 말고 말만 부르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실천에 옮기는 말이 되라. 둘째로 영의 건축자, 순종의 종,
실체가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건축자가 되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건축하는 자가 되란 말입니다. (48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 잘 지은 연고로 너희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부르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기도하는 그 속에 반드시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실체 속에서 내가 영적인 건축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지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자를 가리켜서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여 주여는 자라서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영으로 집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령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면 전부 다 신령한 집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신령한 집을 건축한 자만이 하늘에도 신령한 집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는 상관이 없다고, 저 집사의 말씀이야 저 권사에게 주는 말이라고 받아들여 모두가 나에게 주는 영적인 건축자가 되라고 하는 건축을 집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집은 썩지 아니하고 부서지고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말씀은 왜 그건 무슨 용어요? 말씀의 반석에 세울 수 있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초는 뭡니까? 집뿐이 아니라 건축 어떤 건물도 주초가 튼튼해야 그 집이 세워질 수가 있어요. 주초부터 흔들리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집 또는 건물은 어떤 경우에 쓰러지거나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쓰러뜨릴 수가 없고 놓칠 수가 없어요. 난 목사한테 또한 교회 가서 또 누구 집사한테 난 시험 받았어. 오죽하면 그런 소리를 입버릇 차라만. 그런 사람이 어떤 교회 가면은 시험이 안 들리겠어요? 어디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시험 들리게 돼 있습니다. 기초로 튼튼한 말씀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집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이래도 상처받고 그래가지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나를 자꾸 볼 수 있는 그 자연, 내가 과연 내가 건축자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는지를 자꾸 돌이켜볼 수 있는 복된 자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기도가 돼야지, 그냥 내뱉는 말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방 안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영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으나 사랑과의 열매는 없다고 했습니다. 방 안으로도 기도하지만은 평상시에 입술로서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나를 바라볼 수 있고 누구를 또한 바라보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어떤 종이 됐고 탕류가 나더라도 집이 허물어지는, 쓰러져 가는 이러한 믿음이 이루어지는, 이건 믿음의 역사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집을 짓는 건축자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행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였기에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행함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생명의 견고함, 견고의 기초가 튼튼해졌기 때문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자면 순종하는 자는 영적인 자녀,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말씀에 영을 먹고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영육이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았으면 믿어졌습니다. 믿어지면 그 말씀을 먹어야지요. 먹어야 내 영육이 건강해지고 살이 찌고 튼튼해지지요. 신령한 집을 세우지요. 알긴 아는데 지키지 않는 것은 아무리 알아도 나에게는 아무런 효용이 안 돼요.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말씀을 순종하고 있기에 허술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온전한 토의 바위에 세워져 있는 집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 다 같이 명심 또 명심하여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부터 제사장이라고 전부 다 받았습니다. 신령한 제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튼튼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이다. 열매가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는 결국 무서운 심판에 피해가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비유적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왜 주님이 간간히 비유로 말씀하실까? 자연을 들어도 왜 말씀하실까? 깨닫는 자가 없기 때문에 깨닫고 행하기에 잘 쉬운 말씀을 알아듣기 쉬운 말씀으로 알리되 비유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아래와 같이 동일한 양상으로 가짜가 진짜 행동하는 사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와 같은 말씀은 듣고 행치 않은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나무로 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듣고 실행치 않는 자. 육의 사람은 불순종의 사람이요 나무로 건축한 자인 것입니다. 나무로 건축한 집은 좋지요. 멋지게 하지요. 그러나 홍수가 나고 큰물이 오면 탕류가 산에서 높은 데서 내려오는 탕류의 뭡니까? 비와 산 우리가 왜 그전에 한번 이 강남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온전히 진집은 49절에 듣고 행치 않은 자는 추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지며 파괴됨이 심하니라.
우리 신령한 집은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멋진 아무 근사하게 우리가 말을 잘하고 큰 믿음 믿는 자 같이 큰 또 문병이와 무슨 뭐 아주 그냥 같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과연 저 사람이 과연 진짜 영적으로 건축한 신령한 건축한 자인가를 분명히 보고 나 또한 그렇게 나를 자꾸 나를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을 단단하게 집시다. 무너지지 않게 집시다. 불순종은 제멋대로 하는 자 봄누가 같이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 성령 그대로 탕류에 휩쓸려 망가져 버릴 수밖에 없는 행함이 없는 자, 실천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그대로 심은 대로 걷는다 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현실주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현실로 나타나는 열매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심은 대로 여기 말씀과 같이 45절 선한 사람의 마음을 쌓는 선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는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내가 몸이 좀 연약하면은 왜 연약해서 이런 말을 내가 놈이 하고 있는 일을 못 할 수 있을까?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 내가 더 세워주고 내가 더 열심을 다하고 하면 될 텐데 나는 아쉬움을 한이 맺힌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해하겠지. 누가 주님 십자가고 무거운 십자가 지지 않을 뿐이 십자가를 지고서 갔으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버릴 수 있고 그분이 십자가 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은 우리 때문인 것을 알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건사하게 집을 질 수가 있고 멋들어지게 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가 없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고 진짜 신령한 집을 건축된 자, 건축하는 자 같은 말로서 신령한 영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어지는 셉을 짓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육으로만 좋아하는 우리들이 육으로만 보이는 거로 그저 거룩 그냥 넘보기에 거룩 그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없잖아. 아유 뭐 기도하려면 또 뭐 우리 옛날에 뭐 어른들한테 편지 쓰듯이 뭐 있죠. 멋지게 제목이 뭐야 뭐 일양망강하시면서 막 이렇게 막 그냥 건사하게 뻗어지게 쓰잖아. 그렇게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기도는 영적인 기도는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들어가서 바로 교제할 수 있는 기도가 돼야지 구약시대 때의 기도가 아니라 멋들어진 기도가 아니라 의향만 멋들어 듣기 좋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잠깐이라도 돼요. 주님과 진짜 교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고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순종하는 것은 난 몰라 하면 그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증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주님의 확답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과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을 맞추게 되는 모든 거 다 내 육신의 생각에 맞추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얼마나 위에 사람의 영으로 되려 영의 사람으로 신뢰한 집을 지려 얼마나 힘듭니까? 그 단계를 넘어가질 못해. 조금 생각하다 그냥 주저져 버려. 얼마나 위에 사람의 영으로 건축된 자, 영으로 진 자, 영으로 마른 자, 영의 사역하는 자, 얼마나 많은 힘든지 몰라요. 나는 영적 설교야 영적 사역이라고 하지만 실제 들어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아는 것으로 스스로 내가 만족하고 나의 최고다라고 하지 말고 행동이 중요한 것이니 실체가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말씀만 알고자 접근하지 말고 말씀을 배우고자 접근하지 말고 말씀을 알았으면 실천에 하기 위해서 접근한 자가 되고 행하는 자로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다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는 실천의 자로 접근하고 말씀은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아주 바로 가까이 내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은 실천한 말이 되지 멀리 있는 말씀으로 알아듣지 말고 내 안에 내 심령 깊은 곳에 말씀이 있다 라는 것을 내가 힘들 때에서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때 말씀과 교제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말씀과 접근하는 실천적인 자로 접근하는 실행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은 기가 막힐 정도로 압니다. 잘 알면서 우리가 신령한 영으로 건축자가 되지 않으면 그분이 얼마나 실망을 갖겠습니까? 그러므로는 영육의 양식이 되려면은 말씀을 먹으세요. 성령을 먹으세요. 그럴 때 영육이 건강해지고 내영이 잘 됩니다. 말씀을 멀리서 바라보지 말고 제일 가까운 데서 제일 가까운 데 심령 속에 내 속에서 나와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늘 나와 함께 하기를 주님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반석위에 세워진 집을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너는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 있는 자요 신령한 영을 세우는 자입니다. 우리는 30년 60년 믿고서도 영적인 집 한 채 칸도 없다고 보면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서도 영적인 집 한 칸이라도 없다고 보면은 그것은 아직까지도 육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반석 위에 세워져 피가와 탕류가 흐른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신령한 영으로 세워가는 오늘 할 것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일은 또다시 내일입니다. 오늘 할 것은 오늘로 끝을 봐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루다 보면은 평생을 해도 영적인 집을 세울 수가 없고 우리의 동떨어진 주님과의 자라는 같지만은 동떨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면 배은망덕한 우리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신령한 점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신령한 영을, 성령의 영을, 말씀도 성령의 영으로 해석하고 영으로 해석하고 해서 자꾸 내 안에 신령한 영의 칩을 짓도록 자꾸 주입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